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서로 악수하시면서 서로 나누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서로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준 자임을 늘 기억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저명한 문학평론가로 알려진 교수가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는 자기가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러 번 읽었고 연구를 해본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라는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말 않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인격과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몰려 나온 사람들 중에는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병든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주님 앞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주님 없이는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앉으신 행동은 그 당시 랍비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 했던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앉아서 말씀을 하면 그것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학에서 교수에게 어떤 직위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에게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앉는 자세로 표현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 항상 앉아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란 이유는 이어서 오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 당시 서기관들보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제자들만 나아온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산상수는 무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무리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무리들도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해 이제 주님이 풀어놓기 시작한 이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마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는 저마다 마음속 깊이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말씀만 들으면 그들의 가난도 포로됨도 눌림도 질병도 다 벗어날 줄 알고 그런 기대로 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진짜 말이 돼?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상반된 내가 주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고작 저 말씀 해주려고 했나? 라는 실망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그들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복과는 전혀 다른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보니까 다른 때는 이렇게 손 안 들고 찬양하는데 복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시켜도 안 드는데 복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복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들이 비록 메시아를 기다렸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세상, 그들은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마지막까지 전해주셨던 말씀도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 앞에 나온 자들이 그동안 다른 이들로부터 착취당해 가난했던 자들,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포로된 자들,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귀의 소나기에 완전히 눌려서 고통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자들임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있는 그들,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밤이 꿈도 못 꾸고 가질 수도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빼앗기지 않는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9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지복한 이란 뜻의 헬라어 마카리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그들 자체로 복이 있다는 것, 바로 가난과 나약함과 죽음에 종속되는 인간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복을 나타내주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카리오스는 마음속의 모든 바람이 성취된 내적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사용된 복이 있다라는 단어였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그의 마태복음 성경 주석에서 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그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앞에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알고 그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이 마카리오스와 같은 지복, 똑같은 만족, 똑같은 행복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이들의 바램과는 다른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왜 굳이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모두 나처럼 복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 너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이 행복을 너희도 누리면 참 좋겠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사람도, 억울하게 핍박받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그러한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만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기쁨인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누리는 그 행복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아픈 질병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서 주님이 주신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아무 말 안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누리셨던 이 복,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만이 주님이 설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끝까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된 주님의 이 산상설교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런데 내가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삶을 종종 우리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빈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은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오를 정상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 정상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흉내라도 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갈릴리 언덕으로 달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치시는 주님 무릎 앞에 다가 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옥 목사님의 고백의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복이 있는 자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서 또 그것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의 그 축복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 바로 이 복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말하는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강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 모든 복 있는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본성적인 특성이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 때부터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의 특징이 팔복과 일치되는 조건이나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전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생내적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날 때부터 전투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으며 민첩하고 불과 같은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모습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 그들의 기질도 다릅니다. 만일 이것으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면 이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태생과 출신이야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작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복음은 천성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신뢰들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한 복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심령이 가난한 자가 타고날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그런 사람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가실 분 몇 분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믿어야만 가질 수 있다. 자기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게 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놀라운 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 바로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사람은 오직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뿐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로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나를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죽으면서까지도 그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옥하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부터 이 정상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투영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꼭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삶 깊은 곳까지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매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착같이 남을 밟아야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색하진 몰라도 악착같이 모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만족함이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 때를 지어갈지라도 뒤처진 느낌이 들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행복의 모든 이유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연약한 성품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정말 예수 닮은 자로서